은혜로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시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요구에 기도로 답하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가부른다, 이 말은 사투리가 아니고요, 표준어더라고요. 우리가 나락을 까부른다, 예전에 농사 짓고 추수할 때 농촌의 풍경에 보면 그 나락을 또 이렇게 또 털어가면서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까부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는 까부른다라고 썼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지만 구약에서는 체질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까부른다, 체질한다, 이 말에 연관된 도구가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키라는 거 있죠, 키. 어떤 물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이 깐풍기나 이 껍질들은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이렇게 또 골라내는. 그리고 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둥근 거죠. 둥근 안에 보면 망이 돼 있어요. 촘촘하게.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걸 톡톡톡톡 이렇게 흔들거나 쳐가면서 고운 것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거기서 골라내기도 하는 그런 채가 있습니다. 키를 사용할 때는 키질한다고 하고, 채를 사용하면 체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키보다는 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가부른다, 이 말이 조금 우리 입에 익숙지 않지만 밀을 체질한다,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이 너희를 밀체질하듯 요구하고 있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밀을 농사합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대로 1년 내내 고대합니다. 그리고 6월절쯤 되어지면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밀을 일단은 잘라서 걷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타작을 해야 되죠. 이제 알갱이를 뽑아내야 되니까 타작을 합니다. 근데 그 타작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무슨 정미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탁 트인 곳, 널찍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 곡식을 쌓아놓고, 우리로 치자면 도리깨 같은 거, 그들만의 농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두들겨 가며 알곡을 추려내는 그런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타작마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타작마당, 이름 그 자체로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곡식을 타작을 해서 나중에 걷어들이면요, 알곡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거, 돌부스러기 같은 거, 이물질들이 같이 섞여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골라내야 나중에 식사를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자, 한번 봅시다. 타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키질을 해서 이제 온전한 알갱이, 알곡만 싹 추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사용하던 채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큰 채, 하나는 작은 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따로 카바라, 이게 또 보니까 나파, 이렇게 사용하고 있네요. 이것은 사이즈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담느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채 안에는 거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망의 눈, 코라고 하나요? 눈이라고 하나요? 그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입니다. 그게 아주 촘촘하면 아주 미세한 것까지 걸러낼 것이고, 망이 크면 조금 큰 것들도 쑥쑥 빠지게 될 것입니다. 채는 구별하고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를 자기 채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체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질이라는 것은 바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넣어놓고 흔들어야 그 망 사이로 쏙쏙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막 흔들어댑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유대 땅의 농부들은 밀을 체질하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체질합니다. 사단은 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단은 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 사단의 오늘의 요구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대 땅의 농부는 밀을 체질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사람을 체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은퇴했습니까? 현역입니까? 어떤 분은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짓게 만들고 난 뒤에 은퇴하고 퇴역하지 않았습니까? 혹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자기 체에다 넣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단의 체질과 사단의 요구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탄은 왜 사람을 체질하는 걸까요? 그 힌트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보세요. 알곡 체질하면 큰 망에서는 일단은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 흔듭니다. 그럼 껍질이나 다른 것들은 또 따로 버리면 되겠죠. 근데 또 작은 채는요, 이제는 알곡은 남겨놓고 그 안에 있는 모래알이라든지 부스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또 이제 작은 채로 흔듭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작은 채의 이 체질하는 모습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래알갱이 떨어지죠. 믿음도 떨어지죠.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는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단이 지금 체질을 하는데 예수님 그 체질의 이유가 뭔지를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핵심,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사단이 왜 체질하는 줄 아니? 너희 믿음이 떨어지라고 흔들고 있는 거야. 왜 너의 삶을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자꾸 때로는 내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내 몸을 흔들고 때로는 나의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내 사업장을 흔드는, 왜 이렇게 흔드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농부들은 미라를 작은 채로 체질할 때는 알곡은 빠지면 안 됩니다. 알곡은 남아있고 작은 부스러기들, 이물질들만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흔드는 목적이 미랄만, 그 알갱이만 남기고 흔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미랄을 빠뜨리게 하려고, 떨어뜨리게 하려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알곡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가 병드는 것, 건강한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난한 것, 부유한 것 관심 없어요. 사탄은 오직 체질로 우리를 흔들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해서 믿음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왜요?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요,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믿음이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난도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단이 오직 체질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사탄은 현역으로 활동하며 우리를 체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고요하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체질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유일한 요구, 유일한 목적, 이제 아시겠죠? 오늘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주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 시몬아 하시면서 너희라고 하잖아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베드로에게서 믿음을 떼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을 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체질을 하며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죠. 믿음아 떨어져라, 믿음아 떨어져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아주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한 예를 볼까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체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욥이라는 인물은 가장 사단의 체질을 심하게 겪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이 체질을 당해서 건강이 빠져버리잖아요.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세상 몸이 이 악성, 피부 이렇게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가 않을 만큼. 그 다음에는요, 사업장이 쫄딱 망했잖아요.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아내는요, 악담을 하며 떠나갑니다. 우리도 전부 이혼하는 거죠, 뭐. 사단이 욥을 체질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저 녀석 한번 병들게 만들어야지. 이런 병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이런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귀한 내 자식들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욥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가? 하나님, 저 욥에 내가 믿음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욥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거는 아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자기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체질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알갱이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흔들어도 이 알갱이가 빠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몬 베드로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이 빠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머리를 씁니다. 그게 바로 채의 눈을 키우는 겁니다. 이 망을, 촘촘하던 이 망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남아있던 것들이 그 큰 구멍으로 쑥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왜 점점 달콤해지느냐? 그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빠뜨리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려면 채의 눈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는 바로 그런 거죠. 아담이 그 채의 눈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채 눈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빠뜨릴까 고민하는 끝에 채의 눈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채에 걸려 떨어졌습니다. 이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조금 있다가 빠진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라는 알갱이를 어떻게든 한번 뽑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채눈을 넓혔는데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와는 다르게요, 베드로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확 집어넣어주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잡혀가서 죽으면 그럼 나중에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죽는 것 아니야?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빠지는 채의 눈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사단은 압니다. 점점점 그 채의 눈을 크게 하면 결국에는 빠지게 돼 있다. 요즘 우리가 기성복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맞춤 양복, 맞춤 양장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했습니다. 왠지 그때는 기성복보다 내 몸을 딱 치수를 맞춰 입으면 딱 옷태가 나요. 옷태가 남달라.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지만 그래도 맞춤 옷 하나 딱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옷은 입은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춤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프로 맞춤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해야지 그 채에서 우리의 믿음을 빠뜨릴 수 있는지 가장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잘 알까요? 귀신같이 알죠.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방심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마음에 긴장이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죠. 지난달 북한의 한 남자가 헤엄쳐 귀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22사단장 보직 해임한다. 8군단장 엄중 경고한다. 군 당국의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가 헤엄쳐 오는데 감시장비에 몇 번이나 그것이 나타나는데도 밑에 감시하는 감시병부터 모든 감시체계가 정지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믿음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의 체질에 우리 믿음이 쑥 빠질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지금도 채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뽑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체질을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고 견뎌내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사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셉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넘어지더라고요. 바람 불면 종이 한 장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요, 풀을 발라 전봇대에 붙여놓으면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전봇대가 뽑히지 않는 이상은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체질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좀 강조했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네요. 그럼 시몬이 뭐죠? 베드로가 먼저인가요? 시몬이 먼저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시몬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 이름을 또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옛 이름입니다.
이름은 나 자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이란 여러분,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너무 연약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 없어. 네 힘으로는 이거 막아낼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다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베드로가 아니라 이러면 시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아멘 할 때는 베드로 같은데, 근데 언제 나도 모르게 스르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려워지고 또 불편해지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꽤 많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가 이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시몬이기 때문에,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 왜 우리는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장담하거나 각오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부족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질하며, 떨어지도록 체질하며 흔들어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예수님, 염려 붙들어 매세요. 무슨 말이죠? 나 자신 있다는 거죠.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시몬, 그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겁니다. 내가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각오하잖아요. 장담하잖아요. 자, 질문 안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결과로 보자면 이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만을 집중해서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 진짜 예수님 잡혀가면 나도 잡혀갈 거예요. 충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장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각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결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내가 아무리 이를 까물고 주먹을 쥐고 각오를 해도요, 이걸로 사단이 흔드는 체질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체질에 우리는 다 나가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담하지 말고 각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각오하고 장담하고 될 수 있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으세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여 내 각오도 내 결심도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신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훗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호언장담하다가 그가 넘어졌는데, 체질에서 빠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주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죠. 사도행전의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참 헷갈립니다.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잠시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분명히 사단의 체질에 쑥 빠진 것 같았는데, 이건 무슨 일이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의 미랄은, 여러분, 다른 건 다 빠졌어요. 베드로의 명예도 빠지고, 베드로의 다른 건 다 빠졌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쓰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믿음을 보고 맡기십니다. 믿음대로 맡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교회 일을 맡기면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전문가 그룹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전문은요, 고기 잡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맡기십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지 않으셨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비록 그는 3번씩은 예수님 부인했지만 아직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알갱이는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역사 뒤로 사라진 게 아니고 사단에게 체질을 당하며 뭔가 당한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아직도 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를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예수님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탄이 분명히 흔드는 체질에 베드로가 쑥 빠진 것 같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죠.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뭐였죠? 체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이 쏙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받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난날 우리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론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돌아보면 그에 걸맞지 않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세워주시고 아직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분명히 나는 이제 망한 것 같아. 나는 이제 실패한 것 같아. 난 넘어진 것 같아. 하지만 오늘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답니다. 내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나는 실패했고 나는 넘어졌어요. 난 밑이 쑥 다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 안에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채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막 흔들면서 너를 체질하고 있구나. 어떻게든 너의 믿음을 뽑아버리려고. 너 고생 많았지? 너 다른 거 다 잃어버렸지? 하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니?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둔 그 인간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직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고 나는 남들보다 뭔가 달라서 아직도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내 안에 이 믿음의 알갱이가 아직도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참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도 모태 신앙이고 저는 뭐 교회밖에 모르며 자랐고 이제는 목사가 되었고 아유 나는 이제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 아주 자신만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여러분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변목사,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온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단의 체질, 시련과 고통에서 면제받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미신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눈이 내려도 교회 주차장에 눈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단은요, 우리를 더 심하게 흔듭니다. 왜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믿음을 뽑아버리려고,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꼭 지켜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단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착각을 깨시고 내가 지킨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쉽지 않은 세월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을 봤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말,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그들이 훌륭해서 자기들이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고 보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몫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도 은혜였습니다. 믿음은 내 소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흔드는 체질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체질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렸죠. 구약에도 있다고요.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종류의 체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은 사탄이 하는 체질에 관한 이야기지만 아모스 9장 9절은 하나님의 체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체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뽑아버리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체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체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체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체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우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체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불순물 말입니다. 이거 떨어내야 돼. 이거 떨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허리 둘레가 좀 만만치 않게 이렇게 부르신 분이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니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돈 내 살아. 그렇게 쉽게 떠나면 되겠니? 좀 오래 있다가 떠나라. 자기 살 보고도 정들었다고 오래됐다고 빨리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때가 묻고 이물질이 섞이고 그래서 막 제대로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거 벗겨내시느라고 체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체질도 우리의 믿음마저 쏙 뺏어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알갱이, 믿음의 알갱이, 그거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어릴 때 아빠 따라서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잖아요. 벗겨내야 되잖아요. 때 미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빠 손이 때를 밀 때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사살한다고 하는데 살살하면 이게 벗겨지나요? 그러니까 조금 세게 밀면 나는 아파요. 근데 아프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면 깨끗하게 때를 벗기고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체질, 우리의 죄라고 하는 때,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때, 우리의 부정한 때를 벗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흔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고 아플지라도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오죽했으면 불로라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탄이 체질하여 우리를 흔드는 장면이지만 이 사탄의 체질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혹 네가 잘못하여 내가 진노로 내가 너를 흔든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의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내가 버티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버틴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씩씩하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꺼질 호흡이지만 오늘도 호흡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호언장담했고 다짐하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실패한 것 같고 분명히 흔들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알곡만은 주님 지켜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하나님의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 텐데 우리 주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오 주님, 오늘 사탄의 체질보다 사탄의 요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확신하며 담대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삶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더럽고 어두운 흑암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열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또 한 주간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승리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영육간에 복받는 큰 은혜 받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